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높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라
더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광명한 대왕, 광명한 대왕,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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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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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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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먼저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장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하리 멀고 없네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늘의 그 영광과 은혜로 이 예배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강같이 흘러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보혈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 상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다시금 되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하여 드리는 이 예배,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믿음의 반석에 더 굳건히 서 나가게 하시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참으로 큽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들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먼저 돌아보는 성숙함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합을 깨트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하지만 짐으로 생각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로 여기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으로 세우신 함께하는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작지만 큰 뜻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가 힘들고 부족한 중에도 믿음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 가족의 노고에 주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시며 주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만남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기억하게 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소외되고 홀로 된 분, 병으로 인해서 투병하시는 분,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 나라를 떠난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친구,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그들에게 주께서 사랑의 손길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힘든 여정에 홀로 외롭게 하지 마시옵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정남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전해 듣는 성도에게는 깨우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항상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6장
4절 같이 부릅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셔서 살피시며 도우시며 이끄시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한없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드리든 주님 그 마음과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명절 주간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듬뿍 받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직도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조금 더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속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 한 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번 주간까지 수련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도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스로를 정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서도 이 일이 아주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명절 지내면서 그런 마음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의 복된 모습, 그리스도인 다움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좋은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에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밴드의 가정 예배 순서지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에 밴드 여셔서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만남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애틋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서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굉장한 충격, 감동,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짐작하기 힘들지만 아마도 세상이 이렇구나. 그동안 내가 소리로만 듣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느꼈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하늘은 저렇게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졸졸졸 소리내며 흐르던 시냇물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맑구나. 향기를 품던 꽃들, 내 코를 간지럽히던 그 향기 나는 꽃들이 이런 색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엄청 감격할 것 같아요.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굳이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날이 덥잖아요. 적도 부근이라. 그래서 눈을 구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겨울에 막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아마 그 심정, 그 느낌하고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시각장애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어서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각장애인,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빛이고 구원자시다. 그 사실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영적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뒷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잠깐 전에까지만 해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밝은 눈으로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갑론을박 설왕설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지. 그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너 어떻게 눈 떴냐? 막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의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관심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다 참견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지금 그렇잖아요. 네가 그 사람 맞냐 아니냐. 눈을 어떻게 떴냐. 이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됐다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하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 눈 뜨게 해준 그 사람이 어디냐? 뭐라고 말했겠어요? 모른다. 왜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왜 모르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주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얼굴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와서 눈이 지금 밝아져서 다니는데 설사 예수님이 그 사람 바로 옆에 서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이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지요. 모른다고 당연히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됐다 싶은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어요. 이번에는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냐? 너 어떻게 눈 떴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달아가고 있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나? 어떻게 더 알아가는가? 어떻게 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고 있는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과연 내 믿음은 어느 단계에 있냐? 어느 모습으로 있느냐? 이 사람의 모습과 내 믿음의 모습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있고 비슷한가? 온전하고 참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가오는 귀한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냥 일반적인 호칭.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 안에는 나사렛이 워낙 시골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촌놈 예수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할 때 나사렛 예수인데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말하는 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동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눈을 뜨게 만들어준 그런 특별하신 어떤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 그분은 아직 몰라. 그럴 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분,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의 창시자, 또는 기독교인들이 구세주라고 믿는 대상,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을 베푸신 분, 실천하신 분, 가장 일반적으로는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주 인상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리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분이, 대통령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언급했다 이거죠. 기도하는 대상,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예수님이 코로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는 분이니까 그런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하는 것 너무 힘쓰지 말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이없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코로나를 이 땅에 허락하셨고 긴 시간 동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막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모욕적인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게 우리의 마음에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됐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르니까요. 몰라. 그냥 기독교가 섬기는 어떤 대상일 뿐이지, 이분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조금 알겠지만, 천주교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한 거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예수라고 하는 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냥 어떤 사람, 어떤 대상. 만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 평생이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가 버려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이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말할 때 아주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를 소환해가지고 신문하는 자리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성경 전문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해요. 뭐라고요? 선지자니이다. 선지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과 선지자라는 표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분들 다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직분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같은 그런 직분과 같은 의미로 이 명칭이 사용이 됐는데, 그럴지라도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특별한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표현에서는 한참 높은 단계로 뛰어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범한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고 인식했다는 뜻이죠. 이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같은 표현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말이 곧 선지자라는 이 호칭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시각장애인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일종의 공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선지자다. 33절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선지자. 어떻습니까? 그 자리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들과 지금 논쟁하는 자리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 사람들과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선지자야.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만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엄청 발전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평범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은 예수님을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고백에 머물러 있어요. 다 깨닫지 못해서.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만 아는 고백일 뿐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설명하기 위한 좋은 방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다시 시각장애인들을 여러 명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코끼리의 몸을 한 군데씩 다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진 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코끼리 등을 만진 사람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네, 코끼리 등이요 마치 평상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평상 같습니다. 넓고 평평하고. 그러자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코끼리 배를 만지니까 밑으로 쭉 쪄져서 마치 항아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 무슨 소리요? 코끼리는 굵은 밧줄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꼬리를 만진 사람이죠. 우화예요, 우화. 왜 이렇게 말해요?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평상과 같고 장독과 같고 또는 굵은 밧줄과 같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맞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아서 맞기는 한데 그렇다고 코끼리는 평상과 같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거를 우리는 맞는 말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고백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적인 믿음에서 만족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이런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말해요? 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물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핵심을 가지지 못한, 전체를 가지지 못한 참 믿음은 아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 이것이 참 큰 문제. 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삶을 보면 그 삶에 참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반영되지 않아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한 부분 그것만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것이 오늘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친하게 10년을 같이 지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 20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 이렇게 말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하게라도 좀 어른거려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좀 희미하게라도 좀 어릇어릇하게도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아는 것이 지극히 부분뿐이니까. 주님을 온전히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내 삶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온전히 반영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한국교회의 문제,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 문제, 교인들의 문제,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었던 그 온전한 믿음, 생명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그 믿음,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세상이 지탄받고 기피하는 대상이 되고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아. 대신 세속의 냄새가 가득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세상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반영되지 못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반영이 돼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 영광과 거룩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도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수준에 있지는 않겠죠. 혹시 선지자 그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주관자. 거룩함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매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아니요. 선지자?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예수라고 하는 그분, 나사렛 예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 부분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가고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구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주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크신 이름 예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내 믿음을 세워가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살 소망 있는 생애를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 또 귀한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